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듣는데 잠자는 것은 굉장히 말씀에 대한 축복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러 왔어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야 할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는 답을 자꾸만 찾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네. 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중에 답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예배도 달라지고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겠죠. 어젯밤에도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해요. 왜냐? 하나님이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어제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예배 양육 받을 때나 항상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었으면 그 말씀을 이제 딱 붙들고 아멘 하면서 직진하면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달라지고 예배 드릴 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종교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다 아는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그게 이제 종교인 되는 거야, 그거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말씀을 놓쳐서 온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마귀 말보다도 더 시원찮게 알고 말씀 놓치고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니까 그냥 휘둘리고 넘어가잖아요.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냥 끝나고 또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죠. 이게 인류의 문제는 말씀을 놓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이런저런 말 다 듣고 삽니다. 그러면서 뭐 누가 어떻네 이제 뭐 사람 말만 듣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흔들리죠. 갈등이 많죠. 이게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놓치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딱 놓쳐가지고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딱 언약하시잖아요. 또 약속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셔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오잖아요. 성육신. 약속대로 십자가 죽으셔요. 약속대로 부활하셔요.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약속대로 세계복음 하시고 재림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왜요? 전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그 우리 인류, 지구 문제, 인간 문제가 약속대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약속대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피 바른 집은 넘어가죠.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주언론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못 들어가죠. 약속 받은 자 중에. 왜요? 광야 현실 쳐다보고 약속 다 놓쳐버렸어. 말씀 다 놓쳐버렸어. 말씀 놓치면 어떻게 돼요? 현실 보고 살아야 돼. 현실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죠. 맨날 이제 뭐 현실에 뭐 이렇네 저렇네 맨날 그 이야기 말하다 살다. 근데 약속 딱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했지 않냐. 그 약속대로 들어갈 것이다. 불신앙하지 않죠. 그 약속 붙잡은 자만 그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거기에 또 생각이 들어가고 막 내 지식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말이 섞여가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현실만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갈등 많고 시험에 자주 들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놓쳐. 그래서 왜 자꾸만 강남 말씀을 또 들으라고 하고 자꾸 삼원을 하라고 하고 왜 자꾸만 또 구원의 길 걸으라고 하고 왜 그럽니까?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왜? 말씀 위에는 전부 거짓말이야. 뭐 정치인들의 말, 뭐 지식인들의 말, 딱딱 맞는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참고만 해야 돼. 그게 막 세상에 뭐 이런저런 뭐 그 시사에 막 온통 뭐가 어쩌네 어쩌네 뭐 코로나가 어쩌네 백날 그렇게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참고만 하면 돼. 말씀만 믿으면 돼. 말씀을 다 확신하면 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이해가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 아멘. 그렇게 뭐 말씀에다가 여기다 뭐 해석을 붙이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해석을 막 하고 쪼개고 파고 뭐 한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의 의도와 엉뚱한 곳에 가 있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너무나 신비롭게 쪼개다가 전부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막 너무나 알레고리컬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게요. 그러면서 다 호도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 양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이렇게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31절 말씀. 그렇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은 잠깐 살다 가잖아요. 잠깐 살다 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복 중에 복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냐. 영생을 얻은 자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응?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다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 말씀에다가 너무 다른 거 많이 붙이지 마 그래요.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말만 읽어도 돼 그래요. 그냥 뭐 더 이상 막 너무 하면은 말씀이 약화되거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그냥 대언하면 되거든요. 왜? 말씀 그 자체가 어제도 수요일 날 말씀 그렇게 하시더만. 왜냐?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야. 성경이 문제, 성경. 성경 따라서 역사하고 성경 할 때 성경을 읽어주고 마귀가 도망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무당이 힘을 못 쓴다. 희한하죠. 왜 그래요? 성경에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지 설교나 메시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예. 왜요? 하나님 말씀 그 액면 그대로 역사에 일어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삼원을 해도 오늘의 말씀일 때는 성경 구절을 적어야 돼. 성경 구절을. 그리고 성경 구절에 바탕을 해서 내가 그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돼. 짧게라도.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내 삶에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전도의 오늘의 전도를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우리가 말씀 나누죠. 10가지. 왜? 발판이 든든해야 돼. 신앙의 발판이 딱 든든하면 웬만한 시험, 갈등, 문제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 손 안에서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런,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실패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고, 부모가 어떻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믿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철학, 선행, 돈, 양심대로 살면 인생 문제 좋은 일 많이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치료돼요. 귀신도 도망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신앙의 발판 4가지까지 다 보여요. 다음에는 또 5가지 쭉 하게. 발판이 이게 든든히 되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 지난 주일날, 이분 엊그제 말이에요. 주일날 시찰 모임 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단이었단 말이죠. 이게 턱 튀었는데 헛다리 집은 거죠. 헛다리 좀 앞으로 그냥 넘어져 버려요. 나이 먹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세빈 바닥에 넘어져 버려요. 왜? 밑에가 이게 허공인지를 몰랐죠. 막 구두 발 뒤꿈치가 빠져버려요. 그 정도로. 왜요? 발판을 잘 봐야 되지. 발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발 헛디디면 문제가 와. 근데 사람들이 지금 헛다리 짚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이 헛다리 짚고 기웃동거리고 넘어지고 자꾸 이래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발판이 든든하지 않아서 그래요. 발판을 정확히 알고 봐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이 성경만 보면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저 성경을 또 한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성경 또 봅니다. 희한하죠.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막 힘나고 믿음이 확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희한하죠.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야. 말씀 읽을 때마다 확신이 생기는 거 있죠. 믿음이 확 생겨요. 왜?
로마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확 생깁니다.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어. 불신앙이 염려, 근심, 짜증 뭐 이런 게 올 틈이 없다니까. 왜? 계속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설교 말 또 강단 메시지 또 듣고 자꾸 이러니까요. 자꾸 운동하면 계속 저는 또 말씀 또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 주신 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책입니다. 그리고 짝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한 것이 구약에서 설명한 것이 신약에 다 짝이 다 맞아.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하면 저주받고 빼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죠. 1.1획도 점도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은 자만 가나안 들어가요. 그렇죠. 말씀을 적당히 아이고 뭐 그냥 그럭저럭 뭐 그 사람 반드시 흔들립니다. 인생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한 구절이라도 딱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 이게 내가 한 구절이라도 딱 믿어졌다. 그러면 다른 말씀 믿어지는 건 쉬워요. 한 구절만 딱 믿어지면은 모든 말씀이 전부 믿어지면서 확신이 딱 와요. 그러면 휘둘리지 않죠. 오늘 또 언약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